자, 시편 105편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또라는 말은 그 전에 뭐가 또 있었지요. 그러니까 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9가지 재앙, 9가지, 이스라엘이 볼 때는 9가지 기적. 첫 번째는 물이 피가 됐죠. 어떻게 마셔요? 물이 피가 돼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다음에는 개구리가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개구리가 조금 있을 때 뒷다리 먹는 거지 너무 많이 올라오면은 이거 징그러운 거예요. 막 침대에도 들어오고 막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가 얼마나 많은지 그냥 이가 그냥 엄청 이에 추억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징그러운 거예요. 파리가 그 다음에는 얼마나 많이 오는지. 하여튼 한번 제가 아프리카에서 파리 많은 지역에 설교하러 갔거든요. 밥을 먹으려고 빵을 꺼냈더니 빵 위에 파리가 500마리가 달라붙어요. 와, 그래서 훅 불고 막 흔들면서 빨리 집어넣어요. 빨리 집어넣어요. 하여튼 근데 설교할 때 파리 한 마리가 날라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저공비행을 해가지고 목구멍으로 들어갔는데 이 안에서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몰라요. 아직 살아있는지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파리 많은 거 징그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파리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는 가축들이 병 걸렸어요. 구제역, 조류독감 이런 식으로 병들어서 막 자빠지고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람 몸에 독한 종기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고통당했어요. 그리고 우박이 떨어지는데 우박이요 자동차도 구멍이 뚫어집니다. 막 때리니까 집 다 무너지고 사람이 다치고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메뚜기 떼가 메뚜기도 몇 마리 있을 때 잡아서 고소하게 먹는 거지 수천만 마리가 날라오면은 이게 박살나는 엄청난 메뚜기 떼가 왔어요. 그 다음에는 낮에 캄캄해졌어요. 낮에 캄캄해지면 겁납니다. 낮이 깜깜해지는데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9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이제는 그들의 기력의 시작 모든 장자를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래서 장자를 치셨다는 말은 모든 첫 번째 아들들이 다 죽게 된 거죠.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시게 하셨어요. 나올 때 애굽에서 다 은과 금을 줬어요. 종살이 했으니까 월급으로 그들이 일한 급료로 은과 금을 다 줘서 은과 금을 엄청 들고 나왔어요. 근데 그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은과 금을 많이 가지고 나왔지만 그들이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없었다. 그 말은 종살이해서 잘 못 먹었지만 은과 금을 가지고 무겁게 갖고 나왔지만은 은과 금을 들고 가는데 누가 비틀거립니까? 다 힘이 나고 기분 좋고 그래가지고 힘차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올 때에 애굽이 기뻐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했다.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두려운 거예요. 저들 그대로 뒀다간 우리 박살나. 저들 건드리면 우리 박살나. 너무 무서워서 빨리 나가야 돼. 우리 진짜 완전 쌍코피 터졌어. 우리 큰일 났어. 그러니까 빨리 나가라고 그래. 그래서 그들이 나가는 거를 애굽이 기뻐했다.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죠. 완전히 기적이죠. 어떻게 애굽의 장자만 죽임을 당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라고 그러셨어요. 애굽 사람들도 그 말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행한 사람은 살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다 그렇게 죽게 되고 하나님이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셨죠. 그 다음에 3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아멘.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는데 광야는 엄청 더워요. 이스라엘, 아프리카 그쪽에 애굽 위에 굉장히 덥거든요. 낮에 얼마나 더워요. 근데 구름을 쫙 펴주셔가지고 우리가 건널목 건널 때에 그렇게 그 건널목 위에다가 우산 그거 큰 파라솔을 쳐놓으면은 그거 시원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구름으로 그렇게 해주시니까 시원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밤에는 또 광야가 밤에는 추워요. 낮엔 덥고. 그러니까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시고 밝게 해주시고, 밤에 깜깜하면 불편한데 불 기둥이 있으니까 밝아지고 따뜻해지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고기 먹고 싶을 때 광야에서 고기 없는데 메추라기를 보내주셔가지고 메추라기가 낮게 떠가지고 도망을 안 가는 거예요. 내려가지고 한국말로 날 잡수세요.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뭐 잡아먹는 거지. 그래가지고 메추라기를 그냥 엄청나게 먹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늘의 양식은 만나예요.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만나를 쭉 내려주셔가지고 매일매일 만나를 먹게 해주시고, 그것도 38년 동안 계속해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 필요할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얼마나 놀라워요. 기적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41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며. 아멘. 그런데 광야는 1년의 비가 20mm에서 50mm가 오면 광야예요. 20mm 이하는 사막이고, 광야는 사람이 못 살아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데 반석을 여니까, 반석은 큰 바위거든요. 큰 바위 깨봐야 절대 물 안 나옵니다. 바위 밑에서 샘물이 나오기는 해도 바위 깨봐야 절대 물이 안 나오는데, 반석을 열었더니 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강물같이 물이 흘렀대요. 기적 가운데 기적이죠. 그렇게 물이 흐르게 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나올 때에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게 만들어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또 밝게 그렇게 안내해 주시고, 하나님이 만나를 먹여주시고, 뿐만 아니라 고기도 필요한 때에 먹여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물도 채워주시고, 그랬더니 그의 백성들이 얼마나 즐거워요.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즐겁고 노래하면서, 노래는 기분 좋다 그 말이에요. 기분 좋게 노래하면서 즐겁게 그들이 그렇게 나오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44절 다 같이 시작.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 나라가 소유했던 땅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시고, 땅이 얼마나 중요해요. 땅을 주시고, 민족들이 수고한 것, 민족들이 수고해서 집을 짓고 길을 만들고 성을 만들고 농토를 만들고 과수원을 만들고 또 거기다가 뭐 원두막도 만들고, 그들이 창고도 만들고 저수지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시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 다 해줬는데 그것들을 다 그냥 접수할 수 있도록 해주셔가지고, 그들이 자기가 행하지 않았는데 농사 지을 땅도 얻게 되고 추수도 하게 되고 모든 걸 다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셨는데 45절에 다 같이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을 구원시키신 것은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으로 10가지 기적으로 그렇게 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해주시고, 종살다가 어떻게 은금을 가지고 나옵니까? 말도 안 되는데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해주시고,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물을 넘치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계속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시고 남들이 지은 모든 건물들,
모든 시설들, 모든 것들을 다 소유로 가지게 하신 것은 이게 다 기적이에요. 생길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행하신 것은 그들이 나같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하려고. 그러니까 봐라, 이게 기적 아니냐. 너희들이 어떻게 해방되니? 어떻게 은금을 가지고 나오니? 내가 광야에서 인도하는 것 좀 봐봐. 그러니까 내 말씀대로 살아.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부어줄게. 은혜를 부어줄게. 그렇게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은 해방을 시켜주신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을 따르게 하려고, 말씀을 지키게 하려고 해방시키시고 은혜를 부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랐느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따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맨 처음에 홍해를 건넜을 때는 할렐루야 기뻐하고 찬양하고 박수치고 노래하고 막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 다음에 물이 없으니까 3일 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렇게 그들은 그렇게 자기 생각을 따라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면 가나안 들어갈 수 있는데 40년 동안 방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고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40년 동안 그들은 방황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려고 왕자의 직분을 포기했어요. 애굽에서 왕자로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거 다 포기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을 칙스하게 했는데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그래가지고 하루는 참다가 화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홧김에 말을 잘못해서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나 꼭 들어가고 싶어요. 안 된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라.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모세는 율법이에요. 율법 가지고 가나안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는 예수님이에요.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의 복을 누리는 걸 보여주시려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변화산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는 가나안에 들어왔지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출애굽 시절에는 못 들어간 거예요. 자기는 너무 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니까 정말 피 끓는 심정을 가지고 애타는 마음 가지고 신명기에 설교를 3번 합니다. 신명기라는 말은 다시 명령했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 가나안 들어가면 진짜 하나님 말씀 잘 따라. 그러면 복되게 사는 거야.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봐봐. 너무 좋은 분이지. 그러니까 들어가면은 제발 하나님 속색이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저주를 주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복을 받는 거야. 복을 받아서 그 복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너희는 그래서 신명기에서 정말 그렇게 피 끓는 마음으로 설교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축복에 대한 얘기를 신명기 28장에서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는 잘 듣고 딴짓하지 말고 잘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지켜 행하려면 먼저 잘 들어야죠.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들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으로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너희들이 뛰어난 사람이 되고 뛰어난 민족이 된다. 2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이라는 말은 잘 듣는다 그 말이에요. 순종하려고 잘 들으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는데 모든 복이 뭐예요? 네, 모든 복은 모든 복이에요. 다 임하는데 성읍은 우리가 잠자는 곳이에요. 잠자리가 복을 받아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잠자리가 뒤숭숭해지고 맨날 깨고 그러면은 건강 다 망가지고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성읍이 복을 받고 들은 일터예요. 일터가 복되어야 돼요. 잠자리는 복됐는데 일터가 엉망진창이면 사람은 어려워요. 성읍은 잠자는 곳이고 들은 일하는 곳이에요. 다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가 더 잘 되면 더 기쁜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은 농사가 잘 된다 그 말이죠.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 여러분, 소와 양은 짐승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목민족은 소와 양이 재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짐승이라 그러면은 소와 양을 제외한 모든 짐승들, 집안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것들이 다 복을 받게 되고 뿐만 아니라 광주리가 복을 받는 것은 광주리는 당장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먹는 것들을 쌓아놓은 자리를 광주리라고 그래요. 떡반죽 그릇은 이것은 우리 말로 하면은 밥그릇이에요. 밥그릇. 이스라엘은 빵을 먹으니까 이게 밥그릇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이 어디서 온 건지 농약을 친 건지 어떤 건지 우리 몰라요. 밥그릇이 복을 받아야 건강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주리도 떡그릇도 밥그릇도 복을 받고 네가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어디에 있는 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신대요. 아멘. 뭐하면? 말씀을 순종하면, 말씀을 따르면. 할렐루야.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적군이 한 길로 왔다는 말은 만만하니까 저 정도는 내가 먹지. 그래가지고 만만하고 쳐들어왔는데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는 얘기는 그냥 정신 못 차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할렐루야 보호해 주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 명령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창고는 당장 쓰지 않는 물건들이에요. 창고에 가득 채워주시고 그렇게 뿐만 아니라 네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장사를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네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바로 그 땅에서 네가 사는 땅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9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명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 하나님의 성민, 성민이라는 말은 거룩한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거룩한 백성인데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그 이유는 네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행하면 성민은 구별되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다른 민족들이 볼 때 이스라엘은 달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네. 저 민족은 진짜 다르네. 특별하네. 오늘날로 바꿔서 얘기하면은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집안 사람들과 우리 직장 동료와 친척들이 하나님 믿으니까 다르네.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네.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시네. 예수 믿고 완전 변했네. 교회 나가더니 완전히 변했네. 할렐루야. 이렇게 복을 받아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성민을 만들어 주신다. 성민이라는 말이 영어로 holy people,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 교회 나가더니 정말 바뀌었네. 이런 말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뭐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2절 말씀에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하늘에 보물스러운 창고를, 보고는 보물 창고예요. 보물 창고를 열어주시면 어떤 일이 있느냐? 때를 따라 비가 와야 돼요. 무슨 말이냐? 비가 와야 되는데 안 와. 비가 와야 되는데 안 오면, 우리 작년에 비가 안 와가지고 고생했잖아요. 비가 안 오면 방법이 없어요. 미국도 캘리포니아에 비가 안 와요. 미국도 비가 안 오면 대책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물 경찰이 있어가지고 잔디밭에 물 주면 경찰이 딱지 띄고, 경찰이 물경찰이에요. 물경찰. 물이 흘러넘치면 안 되고 뭐 그래가지고 물 감시하고. 그러니까 물이 안 오면 대책이 없다 그 말이에요. 물이 와야 돼, 물이. 근데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와도 안 오다가 또 한꺼번에 팍 내려버리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홍수가 나고 그냥 난리가 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비가 적당히 오고 또 적당히 그치고 적당히 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보니까 비가 안 오면 광야예요. 비가 안 오면 사막이에요. 사람이 못 살아요. 방법이 없어요. 비가 와도 한꺼번에 와버리면 진짜 어려움 당하고. 아니 지금 추수해야 되는데 비가 와버리면 다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할 때는 비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비 올 때 자랄 때는 비가 와야 돼요. 그때는 비가 안 오다가 추수하려면 비가 확 와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복이냐. 비가 와야 될 때 적당히 오고 안 올 때는 안 오고 이게 복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사람 마음대로 돼요? 5월 달에 비 와야 되는데 그런다고 비가 와요? 9월엔 비 오면 안 되는데 우리 마음대로 돼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할렐루야. 때를 따라 비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부요한 삶을 사니까 구워주는 자가 되는 거죠. 구워준다는 말은 여유가 있다 그거죠. 구워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말씀 순종함으로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멘.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들을 때 하나님이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위에 있게 해주신다. 그것은 머리가 되고 위에 있으니까 갑질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위에 있는 사람이 새로 들어온 직원에게 다 갑질하는데 내가 손잡고 혹시 뭐 좀 도와드릴 일이 있나요? 저도 처음엔 잘 몰랐거든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궁금하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도와주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요.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나도 교회 나가고 싶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경찰들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정말 경찰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이 나라가 진짜 좋아진다. 왜냐하면 경찰들이 범인을 잡아가지고 유치장에 집어넣죠. 범인을 집어넣어. 법은 집행해야 되니까. 근데 집어넣기 전에 손잡고 간절히 기도해주고 하나님 이 영혼이 정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모님이 기다리고 아내가 기다리고 남편이 기다리고 자녀들이 기다리는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눈물 뿌려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분들이 들어가서 안 망가진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감옥에 가가지고 나쁜 사람 새기고 나쁜 방법 배워가지고 더 많이 범인 돼가지고 나온다 그 말이에요. 현실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찰이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그러니까 머리에 있고 위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아름답게 사명을 감당하면 영광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향력을 미치고 정말 그렇잖아요. 위정자들이, 회장들이, 연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믿고 잘 섬기고 잘하면 나라가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너를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가 너를 머리에 세워주고 그렇게 위에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뭐 하면 되느냐? 오직이라는 말은 다른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다른 길이 있을 때는 오직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오직은 다른 길은 없는데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다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멘. 14절 말씀에 마지막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 너희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떠나면 복을 받을 수가 없다. 말씀을 절대 떠나지 말아라. 다시 말씀을 떠나지 말며. 말씀을 떠나면 동시에 사람은 다른 신을 찾아가요. 세상 신을 찾아가고 권력과 명예와 쾌락과
여러 가지 물질과 다른 거를 따라가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가면 다른 신을 따라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라. 절대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모세가 부탁을 합니다. 모세는 자기는 못 들어가요. 왕자 직분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려고. 근데 자기는 못 들어가니까 피 끓는 심정 가지고 그들에게 설교하고 외쳤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절부터 14절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15절부터는 저주의 말씀인데 15절부터 68절까지 장장 4배예요. 축복보다 4배가 많은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명령을 듣지 않으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런 저주받고 저런 저주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저주가 받고 개인이 저주받고 자녀가 저주받고 일터도 저주받고 다 이런 얘기를 장장 여기 축복의 4배가 되는 말씀을 다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라.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결과 모세가 그렇게 피 끓는 마음으로 3번이나 설교를 했는데 가나안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말씀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그게 이제 사사기 얘기예요. 사사기는 300년 넘게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세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어려움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면 또 막 기도하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막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시고 삼손, 기드온, 드보라, 입다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구원받으면 또 너무 좋네. 세상을 따라가고 딴짓하고 그러면 또 어려움 주시고 쳇바퀴 돌듯이 계속 되풀이되는 역사가 그것이 사사기. 그러다가 왕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왕 주세요. 하나님이 내가 왕이야. 내가 너희를 섬길게. 너희들 나만 따라와. 그러면 내가 다 보호해주고 인도해줄게. 근데도 왕 달라고 우겨가지고 왕이 있으면 너희 자네들 다 왕 섬겨야 돼. 왕 없이 살아. 내가 다 인도해줄게. 그런데도 왕 달라고 그랬더니 사울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울이 맨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중간에 망가졌어요. 왕이 어떻게 돼가지고 다윗만 죽이려고 합니까? 왕은 정책을 제시하고 큰 거를 제시하고 백성들을 살게 만들고 좋은 길로 가야지. 어떻게 왕이 돼가지고 다윗 한 사람 죽이려고 그것만 하고 앉아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이스라엘이 어려워지고 블레셋에게 패배하게 되고 다윗 하나님을 잘 따랐지만 그도 몇 번 실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따랐어요. 그 뒤에 솔로몬은 출발은 잘했는데 마지막은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쪼개지게 되고 북쪽 이스라엘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19명 왕 가운데 제대로 된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잘못된 왕만 나와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남쪽 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좋은 왕은 몇 명 없었어요. 그나마 좋은 왕들도 마지막에는 또 망가지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사는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멸망당하는데 너무 간단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애굽에서 나온 자체가 기적이에요. 은금을 가지고 나온 게 기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게 기적이에요.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고 매일매일 만나가 내려온 게 기적이에요. 그리고 메추라기도 주셨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결국 망가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이스라엘하고 우리를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은 기적을 경험했지요. 우리는 기적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죠.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경험을 한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려고, 우린 지옥 가야 마땅한 사람들인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대신 가난하시고 대신 아프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조롱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대신 죽으시고 아버지와 분리가 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건 기적 가운데 기적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십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스라엘의 구원과도 비교도 안 되는 그런 구원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주신 것은 네가 말씀을 순종해라. 말씀을 읽고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부어줄게. 은혜를 부어줄게. 복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거네. 하나님을 따르면 좋은 거네. 네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얼마나 읽고 얼마나 순종합니까? 우리는 말씀을 떠나 살지는 않습니까? 하루에 얼마나 말씀을 읽고 얼마나 순종하려고 애를 씁니까? 오늘 설교는 왜 쉬운 설교냐? 다 알아요. 말씀을 읽어야 돼.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그러면 복을 받아. 다 알아요. 아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쉬운 설교예요. 왜 어려운 설교냐? 그대로 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왜? 신문 1시간 봐야 돼. 텔레비 3시간 봐야 돼. 딴 거 할 일이 너무 많아. 말씀은 우선순위에서 저 뒤로 밀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얘기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를 발동시켜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마귀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말씀을 못 읽게 만들어요. 우리가 말씀만 못 읽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에요.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복 받는 꼴을 못 봐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못 읽게 만들어요. 딴 거에 바쁘게 만들고 말씀을 못 읽게 만들고 순종을 못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왜 마귀에게 속습니까? 이스라엘은 속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받지 못했어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자녀의 사업의 직장의 모든 부분에 복 위에 복을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영광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 말. 우리가 복된 삶을 살 때 우리 집안이 우리의 동창들이 친구들이 야 네가 믿는 예수 나도 좀 믿어봐야 되겠다. 정말 그 좋은 거구나. 너희가 내 명령을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성민이 되게 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 말.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하루에서 우선순위를 말씀의 최고 우선순위를 두면 왜냐하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가정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자녀 농사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사업, 내 직장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가장 우선순위가 말씀으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우선순위 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정말 복되고 거룩하고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것. 인간들이 볼 때는 어려워 보이고 불가능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막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내가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환경이 복을 받고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너만 복을 받으라고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복을 통해 많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시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하여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